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7장에서 이제 40일 동안 쉴 새 없이 퍼부었던 홍수를 통해서 온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과 또 그 모든 들짐승과 생명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온 땅에 편만했던 그 물들을 감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과 또 방주 안의 모든 이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이 40일간의 이 어마어마한 폭우와 이 범람하는 물들로 인해서 온 땅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바탕 지구를 뒤엎었던 그 물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목격했던 노아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40일 또 40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자기 식구와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물들, 그 외에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이 비록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노아와 함께 지냈던 친척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이때 나이가 600세였으니까 그 600세 동안 그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노아와 함께 알면서 또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다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들이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사람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들, 그리고 질서 없는 모습들, 법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보여지는 곳이 또 있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 그냥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에 보니까 뭐가 편만할까요? 죄악이 편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혈육의 혈육상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무참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그 세상 속에서는 기쁨이, 행복이,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죄악들이 차고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 시대 때의 하나님의 심판도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론부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또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실 그때에도,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그 예배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으실 때에도 똑같이 또 한 번 언급하게 되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왜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노아는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구원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일으켰던 그러한 문명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멸망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을 점점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연에 크게 훼손되면서 파괴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고 처세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생명을 방주를 통해 홍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노아가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구축하시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호텔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아가 100년간, 1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그 기간을 방주를 지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쩌면 그는 그의 마음을 갈고 닦았을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어쩌면 우리 같으면은 그 긴 세월을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사는 것보다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그 방주,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 안에는 뭐 온갖 캄캄한 것밖에 없죠. 밤낮 밖에서는 비가 홍수가 막 땅에 부딪히면서 뭐 엄청난 소리가 났겠죠. 그 안에서 노아는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이 배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똑같이 노아에게도 두려움이 왔을 거고, 그리고 노아가 있었던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갇혀 있는 그 환경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노아의 그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환경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아가 있으니까 그 죽어갈 수 있는,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암담한 그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앞이 막막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막막해 보이는 그 환경도 때로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노아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짧은 안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 배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환경은 노아에게 최적의 환경이었고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어려운 환경, 그 아픔, 그 상처를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최적의 환경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작게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더 창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심과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하나님 영적 예배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막막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환경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의 순서와 모든 또 봉사자들과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